2월 4일 주연의 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깊으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삼위약 되도다. 내 죄의 원색 곁들여 인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이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지난주는 마가복음 1장을 봤다면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마가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회당에 들어와서 설교하시면서 강해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본인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다윗 전에, 사울 전에는 그 제사가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는 따로 딱히 형식이 조금 벗어나기도 했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있어서는 다윗 왕정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자, 둘에게 가서 뭘 끌고 오라고 하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저희 2절에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어느 제자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됩니까? 혹시 뭐 주변 사람들이, 그죠?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왜 가져갑니까? 라고 뭡니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가 쓰겠다 이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은 또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대신 왕 대신 이가 쓰겠다 하라. 그러니 그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께서 그 권한으로서 필요한 것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말고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져오는 주체가 또 특이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훌륭한 왕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져오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금보화라든지 하다못해 탈 것이라는 마차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올 만한데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라고 합니다. 좀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학교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근처에 보면 독립문역이 있습니다. 이 독립문역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독립문이 있는데 이 독립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족의 그 독립의 사건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면 어떤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문의 형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의식은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멋진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고작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고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서도 별로 큰 동물은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이 가까운 나귀를 탄 사진을 그거를 묘사한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게 되면 매우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30 초반의 남성이셨습니다. 30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우리가 요즘보다는 30 초반의 그 당시 남성들이 신체 조건이 크지 할지라도 30 초반의 남성이 나귀를 탄다면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 미취학아동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타기에 적합하지 우리가 큰 성인이 타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 나귀를 타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빗대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려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위에서 난 자요 너희는 아래서 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위에서 난 자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신화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신들이 위에서 있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거나 우리가 왕, 뭐 자기 왕국을 세운다던가 뭐 이런 멀리 가지 않아도 한민족의 신화인 환웅 신화에도 보면 단군 신화에도 보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분은 지배하러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분은 자기가 영광을 보러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께서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려오시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따르고 있고 희생이 따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렇게 볼품 있는 멋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나귀를 탄 왕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과업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걸 완수하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면서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많은 비웃음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되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그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자신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 나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건이며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뭐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 계보를 왜 알고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데 하도 많은 신약 성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서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누굴 것이다?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왕께서는 뭘 타고 오냐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겸손의 왕,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 못지않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성벽을 깰 것이며 로마 군병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로마의 압제부터 그들을 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실 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8절에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8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 보게 되면 몇몇 우리가 친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는 아마 우리가 찬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어떻습니까?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넘어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장에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했던 이들이 13장,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자를 죽이라고 나옵니다. 이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거는 뭐 사순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 못 박아 힘들었대, 고통받대, 죽었대 수준이 아닙니다. 그 로마 역사를 잠시 보게 되면 십자가형은 우리가 네로 황제가 그 폭정을 힘들다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잡힐까봐 이 잡혀서 잡힐까봐 자살을 했는데 이 이유 중 하나가 뭐랄까? 십자가형을 받을까봐 라는 그런 야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로마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저주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정말 싫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힘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유래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자기를 빚었던 왕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 구원의 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을 예수님과 구원을 얻어서 천국까지 이어가는 것. 웨슬리 설교사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그와 부가적으로 또 우리가 또 복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 예수님 믿어 상처를 치료받는 것, 다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너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압제로 대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못해줄 것 같지 않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받으라. 단순히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를 가장 받을 수 있는 끔찍한 형벌을 주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이기를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님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우리가 기다리는 축복이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복이 오지 않을 때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불평불만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구약에서도 얘기하셨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만큼 힘든 만큼 더 간절한 만큼 더 구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신 것을 태초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온 먼 미래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시고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여러분의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과 그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주님, 저희가 굳은 믿음으로 꺾이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은 반석과 같이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속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그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가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감사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16장 오른쪽 따라 우리의 길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524장으로 하겠습니다. 52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배를 마치겠습니다.